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구약 402면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근처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먹을 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갈 때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결혼을 하여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건 슬픈 일이지만 두 아들이 결혼을 하여 장가를 갔기에 남편을 잃은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말론은 오르바를, 기론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비록 고국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두 아들도 장가를 가게 되어졌고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며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집니다. 부모로서 정말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부모보다 자기 자녀가 먼저 죽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리고 두 아들마저 먼저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까?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이민을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내가 이민을 갔을 때는 성공하고 또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 자녀들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자녀들도 다 죽고 또 성공을 하러 갔지만은 성공도 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오미도 남편도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이제 흉년도 끝났고 또 이방 땅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 더 이상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남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 중에 있습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합니다. 나오미는 오르바 룻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고향인 모압에 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 보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너희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는 결혼 준비와 관련된 사항에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 모압 땅에 남아서 시집을 새로 가서 새 출발하여라 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모압 땅에서 시집을 가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면 오르바와 룻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경제권이 없습니다. 나오미도 오르바도 룻도 여자였기 때문에 합당하게 정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벌 수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 혼자 살기도 벅찬데 늙은 시어머니까지 복령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면 모압 땅에 머물게 된다면 아버지의 도움과 보호 아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돈 없고 못 먹으면 서글픕니다. 마음이 괜히 쪼그라듭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늘 먹을 거 걱정 그리고 돈 걱정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모압 땅에 머물다고 한다면 최소한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거, 돈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면은 돈 걱정해야 되고 먹을 걱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이죠. 이런 어려움 말고 다른 장애물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르바와 룻이 태어난 고향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오르바와 룻에게는 이국 땅입니다. 이국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게 낯설입니다. 만약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모압에서 시집을 간다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의 교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모압은 자신들의 고향이니 낯설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 땅은 그 각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다면은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죠.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게 되면은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오르바와 룻이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자기의 고향 땅이니까 익숙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나오미를 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았기에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라, 나 혼자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모압 땅에 나와서 시집 새롭게 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젊은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했기에 그들이 본래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네, 우리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오지 말라고 하고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을 얘기하니까 오르바도 점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너무 고생문이 훤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녀의 선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선택에 대해 어느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오미 곁에 남기로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바도 떠났는데 룻 자신도 떠나면 어머니 곁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나이도 젊은 나이가 아니라 많은 늙은 나이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기에 상실된 마음도 큽니다. 늙은 나이에 홀로 지내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마음의 상실감도 크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안한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그리고 자기 곁에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오미를 따르기로 합니다. 룻의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해
나오미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통받고 있는 나오미 곁에서 룻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절망에 빠진 나오미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룻을 통해 절망에 빠진 나오미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들어하는 친구 곁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작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과 위로가 필요한 친구 곁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진 게 많고 힘이 세다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배려,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룻처럼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본다면 인본주의 사랑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서로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동기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삶이 결국 서로가 살 길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을 것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피해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윈윈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 동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의 동기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에 나오미를 향한 절대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룻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나오미를 향한 룻의 절대적 사랑은 인본주의적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돌봐주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 믿음이 사랑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었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인본주의적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네, 우리 빌레몬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면 그 가정에서 가정예배, 가정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오네시모는 바울이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게 쓰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집도 컸습니다. 집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가정교회로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오픈만 하지 않고 예배 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는 자신의 집을 오픈함으로 인한 불편함들 있죠. 자신의 집을 사람들에게 가정집으로 초대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물건이 훼손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개인 시간이 뺏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했고, 또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음식을 나눠주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오네시모의 소식을 듣고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인본주의적 사랑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1장 5절 빌레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멀리 있지만 오네시모의 그런 믿음과 사랑이 조화로운 삶,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의 그런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인본주의적 사랑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고 그러한 믿음이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갔던 것이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이 함께 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늘 함께 가며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40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받았기에 또 나오미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